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넣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육체를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바로잡으며 부부 사이의 성적 의무와 상호 헌신을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서로에게 위임했으므로 분방하지 말고 상대방의 요구를 배려하여 사탄의 유혹을 막아야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불결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정욕을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현실적인 지침을 줍니다. 결혼과 독신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각각의 은사이며,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들어 성도 간의 이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갈라섰더라도 다시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아가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회심한 자들에게는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자가 지닌 거룩함의 선한 영향력이 불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흘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 배우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끈질기게 요구한다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얽매일 필요 없이 평안 가운데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적 속박이 아니라 화평이기에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한 지침을 사회적 신분으로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랑을 부르신 처지와 형편 그대로 지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외형적인 조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만이 가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비천해 보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며 반대로 자유인도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세상의 헛된 신분 상승에 얽매여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 벗어나려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을 권하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위해 육체를 부정했지만 바울은 부부의 성관계를 긍정하며 서로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결혼을 유지하라입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신자의 거룩함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품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나 신분 같은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서로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라입니다. 부부 사이에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상대를 깊이 배려하며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품으라입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굳게 간직합시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거룩한 능력이 흘러가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합시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입니다. 더 나은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얽매여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불평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철저히 버립시다.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가정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